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 참 학생은 학생답게 사는 것, 또 부모는 부모답게 살고 또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만약에 아이들이 어른답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른이 아이답다,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또 직분을 맡고 직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답게 산다, 참 아버지의 참 양어깨에 달려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무겁고 힘들다고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사명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답게 산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아침에 노승 피택 장로님이 요즘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 새벽을 깨우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참 장로답게 산다,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다움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인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도 해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고 말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27절 그 다음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할 건 서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함께 전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뭐 이제 특별한 이 군대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간인까지 마구 그냥 이 학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참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세계가 여러 가지 참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렇게 참 무고한 그 정말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정말 이 첨단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게 되어지면 또 참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또 푸틴이 참 마음이 그냥 핵가닥 해가지고 핵이라도 그 스위치를 누른다고 하면 정말 세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그리 악한 자들의 이런 참 분노의 질주들이 멈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더 깨어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아무튼 여기 병사들이 함께 이렇게 전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서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나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함께 경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연합군을 형성을 할 때에 함께 뭉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 연합군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나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명목이 없고 참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제재를 취하기도 하고 또 모든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 들어보내지 아니하고 일단은 이런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 어떤 협력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뭐냐면 다 서서 협력하다. 이 얘기는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하나로 뭉쳐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 협력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치 단결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 서로 일치 단결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또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대항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협력하는 이 하나되는 이런 하나됨의 기운이, 협력하는 이런 기운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우리가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 이것은 가정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 결혼할 때에 우리가 참 서약하는 게 있죠. 그야말로 참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다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말로 하는 이 다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정말 하나됨에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다 보면 또 마음에 또 아픔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어찌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 신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 야, 참 저 가정은 참 아무리 봐도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살아. 그게 가정다움, 아름다움이고, 참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봐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 서로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배움도 다르고 우리 소유도 다르고 우리의 위치도 다르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 되느냐?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이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이게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그런 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 의견만 다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참으로 일꾼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담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임마누엘 나와 함께한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다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때로는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지켜나가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한다.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한다. 최후 승리는 참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연약한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또 주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욱 굳게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또 성도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면,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 믿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참 그런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건 다 고난이지만 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많은 고난들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내게 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흔히 그 좋은 것을 받아야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당장 물질적인 어떤 수입이라, 또는 뭔가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은혜 받았네, 은혜가 크다, 이것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 그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정말 어찌 보면 내 생명을 참 담보로 걸고 그 아이를 출산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안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내게 주는 빵끝 웃는 그 미소한, 또는 엄마 부르는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수고와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또 출산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의 내게 주는 큰 기쁨, 그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또 그 아이가 내게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하면서도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도 있지만 또 그 아이가 후에 내게 주는 그 기쁨,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혜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받은 만큼 영광도 크다. 내가 받는 고난이 큰 만큼 내가 받는 영광이 그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도 은혜로 알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고난이 있는 거야? 그래,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오늘 또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참으로 정복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세상과 마주 대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 또 나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이여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앞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성도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으로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오늘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러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모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하나님 포격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푸틴의 마음이 하나님 포악하고 악한 마음을 멈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속히 철수하며 이 지구촌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 또 미사일을 발사하여 참으로 세계를 또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전쟁 준비를 멈추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 안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 20대 대통령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서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선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각각의 모든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오늘 또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